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이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죄를 끊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귀한 나 같은 자에게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요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척들, 가까이 있는 자들을 먼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영원히 없는 절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자는 그 아담의 후손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여자의 후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육신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아니하신 죄 없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실 그 조건이 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굉장히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인데,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일정 부분 이상 흘리면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사람이 범죄하면은 1년에 1차씩 양과 염소와 소의 피를 들여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단에 뿌려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속죄제사를 그렇게 구약시대 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약시대 때 죄의 삭은 사망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핵심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 믿음 위에 단단히 세워야만 우리가 그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이때에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한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해마다 드리는 그 짐승으로 인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 가치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려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아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내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간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이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핵심 진리를 마귀는 흐리게 하고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진리를 흐트리게 하는 그 이단 사상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든 자가 죄인의 혈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죄인의 그 후손이 아니라 원죄가 없는 거룩하신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여 주셔서 구약시대와 같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단에 뿌리던 그 속죄 제사를 다시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늘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헛되이 그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그 끝이 아주 예리한 그 칼날 같은 것이 그 조개 껍질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맞을 때마다 그 살을 찢게 하고 살점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혹심한 고통을 당하시나 했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이 죄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엄청난 그 고통,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속하려 주시고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 각자가 짓는 그 습관적인 죄,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습관적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하고 이 세속에 물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쫓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참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귀하신 몸이 십자가 달려 친히 몸버려 피 흘리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그 대가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는 그 회개를 온전히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죽이시는데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가치와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예수님 믿는 이 일이 내 생명을 건지는 일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이제는 세상을 쫓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 모습을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 내 입에서 그 생명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나의 가족을 건질 수 없습니다. 내게 온전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원수가 방해함으로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전도하는 내가 소리만 이렇게 예수 믿으라 정작 나는 그 믿음이 없고 아직도 허탄한 세상을 의지하고 허탄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고 중심은 주님과 멀리 있는데 누가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모양은 쫓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생명을 얻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마귀를 싸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쫓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가 너무 악합니다. 때가 너무 악합니다. 이 악한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흘리면 교회에 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시간만 채우고 날짜만 채우는 게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영혼을 내가 관리를 하고 나와 가까운 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부자가 엄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에 있을 때에 물질이 얼마나 귀하고 이 풍성한 것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잠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생명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참 생명인 것을 확실히 내가 깨닫고 그 가치를
깊이 인식을 해야만 이 어둡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생명을 택하는, 주님을 쫓는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오는 것이 일반 모임에 가듯이 흉내만 내고 내 속에는 참 믿음이 없다면 교회 오는 것이 무슨 그 영혼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게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으로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스스로 어떤 일보다 많은 무슨 어떤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한마디를 해도 생명을 건지는 생명이 그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고 있습니다. 미스 미디어나 여러 가지 우리가 TV나 라디오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인터넷, 휴대폰, 세상을 쫓게 마귀는 아주 작심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지는 것, 호화로운 것 한 발짝만 나가면 세상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유혹과 미혹과 영적인, 육적인 어둠들로 쫙 깔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온전한 믿음 위에 단단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랴. 내 믿음 때문에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창조주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버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게 하심으로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믿음을 한시도 잃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소리 제대로 내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그 억압 속에서 짐승처럼 가난과 굶주림에 살아가면서 주여 회복의 때가 언제니까 끊임없이 그 회복의 때를 구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시간에 허랑망탕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세상을 쫓고 미지근하여서 주님의 입에서 내가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찹지도 더럽지도 아니한 이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성하고 풍부하고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그 믿음은 첫사랑에서 멀어진 자요 찹지도 더럽지도 아니한 자요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고 싶다. 토한다는 것은 심판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차운가 더운가 그 첫사랑의 뜨거운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약한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새 속에 밀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것을 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온전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